설교 제목이 싸우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느낌이 어떠신가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누가 또 싸웠나? 싸우는 교회 그러면 분열, 분쟁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싸우는 교회여야 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 잘못된 싸움들, 분열, 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열하고 분쟁하면 함께 망한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런 싸움 말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감당해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용사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그 군대들을 쫓아가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 재물 도로 찾아왔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흥미진진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거기 있죠.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함락시켰던 그 싸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싸워야 할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5년쯤 됐을 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대로 그냥 저절로 그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그 족속을 멸망시키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점령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지쳐서 전쟁하기도 싫고 너무나 위험하고 그럴 때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 땅,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키가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에 갈렙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주 악조건이죠. 거인족이 살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감히 넘볼 수 없는, 45년 전에도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고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대상이 살고 있는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나이 85세인 갈렙이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렙은 그 땅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다시 각인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갈렙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원로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2세대들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갈렙이 아주 훌륭한 본을 보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건과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45년 전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했던 보고는 그 땅을 점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거인들이 거주하고 성은 크고 넓으며 성벽은 높고 강해서 넘볼 수 없고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했습니다. 오늘까지 품어왔던 희망, 꿈이 있었는데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통곡을 하며 원망했고 불신앙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러셨던 말씀 기억하죠?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일어서서 그들이 크고 강한 건 맞습니다.
저들이 보고 온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월이 45년 흘렀지만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공동체 전체에 소중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45년이 흘러가도 여전했던 그의 믿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강건하여 싸움도 출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낙 사람과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땅을 이제 내가 나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었죠. 우리에게도 세 가지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소중하다, 다른 설명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더욱이 전쟁을 하려면, 싸움하려면 건강해야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동일합니다. 갈렙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육신의 건강 문제가 모두가 다 갈렙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갈렙의 동년배는 여호수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요. 그렇지만 갈렙이 육체를 잘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도 있고 육체가 약한 분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배워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입니다. 정신건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힘,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신건강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정신이 건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육체는 멀쩡하도 정신이 병든 사람이 이 땅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생활, 바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혼의 건강이라고 말하죠. 짐승이라면 육체만 건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정신에도 육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했던, 그래서 인생 속에 비극을 가져왔던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죄와 불순종이 영혼을 병든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범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갈렙은 85세인데도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14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는 갈렙이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쫓게 될 때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강건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성도 크고 사람들도 크고 견고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파 사람들은 꿈도 꾸기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은, 편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힘든 거, 어려운 거, 심지어 나쁜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갈렙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용기 그러면 막 힘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뺏고 쟁취하고 다른 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양보하고 져주는 것, 그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더 큰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것도 용기지만 남을 위해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죽는 것, 더 큰 용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정서를 보면 내가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공격하고 중상모략하는 악습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 정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더더욱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힘든 땅, 어려운 땅, 고난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그거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내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용기의 사람 갈렙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용기를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갈렙은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가장 힘들고 거친 땅, 높은 산지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강력했던 원주민 아낙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힘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그런 것 마다치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국가의, 사회 속의, 교회 안에 시끄러워지고 복잡하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다툼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는 평화의 사도, 이 역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살폈는데 오늘 이 얘기가 우리 교회와는 어떤 관계와 의미가 있는가? 갈렙이 전쟁에, 힘든 전쟁, 땅 차지하고 승리하는 이야기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힘을 짜가지고 토론토 바닥에 나가서 땅을 뺏어가지고 점령하자,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서두에 제가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제가 자꾸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뭐 누가 싸웠나 걱정하시는 분 생길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다 즐겁고 행복한데,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나가 싸우는 것이다. 일찍이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소금 역할 잘해야 된다, 빛 역할 잘해야 된다. 주님이 그러지 않고 너희가 역할을 감당하고 싸우고 점령해야 할 곳이 있는데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가운데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그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속에 나가서 싸우고 점령하고 차지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갈렙처럼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화합 잘하는 거, 아름다운 교회 이루는 거, 그 귀한 거죠. 멋진 향기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참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모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 그것이 전부면 결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야죠. 힘을 얻어야죠. 힘을 하나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멋진 향기를 하고 그래서 은혜와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문화를 점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그간에 우리 교회가 이 싸움을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혼자들 그래도 직장에서 그 역할을 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고, 또 이것 때문에 당회가 모여서 고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씨름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가 여러 개 있죠. 근데 내년에는 전도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회 대신에 선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름만 전도회에서 선교회로 바꾸는 게 아니고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전도회는 나이별로 구분하죠. 그전에는 남녀도 나눴었는데 우리 남녀 같이 했고 나이별로 구분했는데 뭐 다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 안에서 좋은 교제도 있고 친교도 하고 교회 봉사할 때 앞장서 수고해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장이 전부 교회 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좀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나이별로 하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목회계획 준비하러 가면 이 나이를 좀 잘 잘라 주십시오 뭐 그러는 분도 계시고, 나는 위로 안 올라가고 싶어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 마음이 뭔지는 다 제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이루어내려면 나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보다, 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무슨 전쟁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전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1850년대에 미국의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그들을 이렇게 남녀로 구분해가지고 전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사회 속에 내보내서 일도 하게 하고 그런 자치단체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국은 1907년에 이제 성령께서 평양 대부흥 강림하셔서 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운동이 벌어졌죠. 교회들이 급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1921년에 앤더슨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안대선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 교회 안에 이 멸려회라고 하는 이름의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멸려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노력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멸려회 운동이 전국 교회로 급속히 확산이 됐고, 신앙교육, 훈련, 민족의식 깨우고 애국심을 북돋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했던 운동 중에 야학운동이라는 거, 이 멸려회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전도회가 그 일을 세상 속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감당했고요. 금주운동, 단연운동, 이게 이 멸려회를 통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이런 거 했고요. 그때 쓰였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인의 역할. 그러니까 그때 크리스찬이 소수였지만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명들, 사회를 바라보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글들이 쓰여졌었고, 이 글이 일제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단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일에 평신도 운동으로 자리를 잡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낙후된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독립운동하고 농촌운동, 유경사업, YMCA, YWCA 이런 일들 하고 세계 선교를 그때 비전으로 꿈꾸기도 하고 북한교회 재건에 대한 열망도 그때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것이 남녀 전도회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전도회, 저희 교회만 아니라 대체로 모든 교회들이 다 전도회가 친교하고 봉사하고 교회 내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회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선교회가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생각하게 됐고 구상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교인들을 교회 안에 잡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좋은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몇 년만 지나면 세상 친구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뭐 사는 삶이 다르니까,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다시 잃어버렸던 친구 찾기 운동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좋은 분위기 만들고 좋은 교회 만들고 그거 필요하고 좋고 귀한 일이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온 교회적으로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문화를 점령하고 의식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힘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본래 교회는 외부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바깥을 바라보고 바깥에 있는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언제부턴가 내부 지향적인 교회로 바뀌었어요. 우리 이민교회 특별히 그랬습니다. 이민교회가 초기에 이민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왔잖아요.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다독거리면서, 그래서 안을 자꾸 들여다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모이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바깥에 바라봐야 될 사명을 안 보고 안에를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너는 왜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냐? 다른 점이 발견되고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또 언성이 높아지고 분열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전념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뭐 언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 그리 중요해. 다른 거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거기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외부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식이 많고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했던 얘기 옮기고 뭐 따라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를 정치인들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다했나? 우리가 지금 돌아다 봐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스스로 정화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모든 계층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식층의 사회 엘리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저 밑에 서민들은 복음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군대로도 들어가고, 물론 그것 비전들을 보고 애써 수고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된 일이지만 군대에도 들어갔어요. 군대에도 신우회가 조직이 되고, 학교의 학생들도 신우회를 만들고, 교사들도 신우회를 만들고, 언론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곳곳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독실업인회를 만들고, 뭐 택시기사 신우회 만들고, 복음이 안 들어간 계층이 없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논리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오늘의 한국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얘기만 하지 말고 토론토 내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와 역할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일찍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나 총회가 생겨지기 전에 더 먼저 세워진 우리 노회의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역사도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각각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간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와 아픔도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은혜 주신 거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 여러분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제는 이것을 거절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히려 주신 은혜와 회복된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굉장한 일부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그 분야에 하나님이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같이 와서 어울려 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던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장수로 이 땅에 일어서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이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적인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게, 벌써 이제 설교를 거의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출애굽을 잘합시다 이렇게 벽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밑에 보니까 광고사항을 쭉 적어놨어. 이게 왜 출애굽을 잘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봤는데,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거야. 하도 광고를 하면 듣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못 들었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썼대요.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 살다가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모세가 애굽에 다시 잠깐 갔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거기 살고 있더래. 그래서 니네들이 우리가 떠난 지가 언젠데 뭐 때문에 여기 이러고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그 광고를 잘 못 들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못 갔다는 거예요. 광고를 잘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광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것을 결정할 때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했었습니다. 몇 가지 선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도회 대신에 선교회를 만드는데, 이제 제가 쭉 설명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먼저 노숙자 선교회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노숙자 선교회. 그래서 모여지면 제일 먼저 노숙자 사역을 먼저 하고 있는 교회나 전문가가 있으면 부르다가 좀 강의도 듣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 우리가 좀 돕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일을 해보려는 거죠. 한 해 해보고 두 해 해보면 점점 사역이 발전하고 노련한 전문가가 거기서 나오고, 이분이 이런 은사가 있었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올 것입니다. 또 사회 속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섬기려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친구들에게 제안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같이 하다가 그들도 주님 만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불신자들 친구들과 함께 이 사역에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숙자 선교회 그러면 불신자도 거기 회원이에요. 청년이 거기 회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영어권이 회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같이 불러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엄마선 선교회, 제가 이건 이름을 임시로 붙였는데 하여간 보죠. 이거 뭐냐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몇 분들이 제한도 한 적이 없는데 힘들을 모으셔가지고 가끔들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프신 분들 좀 음식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김치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그래서 또 혼자 되신 분들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격려하고 돕는 일들을 하세요. 얼마나 그 귀합니까? 모이세요. 원래 하세요. 그런 적 없는데 자기들끼리 일정하게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걸 기쁨으로 자기 돈을 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교회가 모여져서 우리 교우들 중에 힘든 분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으면 음식 찾아 들고 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불신하는 친구인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음식 만드는 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서 방문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일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원주민 지역에 사과목 가서 지난번에 14명이 가가지고 건축 돕고 온 거 여러분 보셨죠?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거기 갔다 왔던 분 중에서 마무리를 못한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번엔 교회적으로 광고는 못하지만 그냥 세 사람이 이거 가서 하고 오자 그래서 갔다 와서 그것도 마무리하고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분이 내가 지난번에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갔다고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나 뒷칸에 짐칸에 타도 되는데 이러고, 하고 싶은 일이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그렇게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들, 그래가지고 그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다음엔 뭘 할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또 해보고, 불신자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일 하는데 같이 한번 안 가볼래? 같이 함께 가보고, 그러면서 한 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는 그런 일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병원, 양로원 선교회. 그래서 일정하게 양로원을 계속 방문하고, 너 어려워서 연로하신데 힘들고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가서 말동무가 돼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을 소개해주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찬양팀을 불러다가 찬양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역이 점점 깊어져서, 연로하신 어른들은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마음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어지고, 노인분들이 그분만 만나면 마음이 기뻐지고 편해지는 이런 일들 우리가 꿈꾸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찬양 선교회, 여러 팀을 만들고 준비해서 병원 양로원 선교에서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달려가서 찬양해주고, 집회 때마다 모임마다 또 찬양팀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교회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죠. 드라마 선교회,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절기 때 공연도 하고, 또 그런 양로원 같은 데 가서 공연도 하고, 드라마는 꿈도 못 꾸는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이 있으면 가서 절기 때 우리 교회에서 한 거 또 가서 해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감동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교회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이런 거 같이 해보자는 거죠. 또 드라마 관심 있는 불신자 친구가 있으면 와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자리를 만들어주고 함께하고, 문서 선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독서그룹 만들어서 같이 책 읽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끌어들이고, 도서관도 만들어보고, 바이블 타임 운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교회 안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스포츠 선교회, 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죠. 원주민 선교회,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갈 때마다 또 팀원 모집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일에 마음을 품은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뭐 이번엔 내가 못 가고 이번엔 이쪽이 갈 수도 있죠. 형편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을 1년 내내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불신자 친구를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계속 꿈꾸면서 점점 발전시켜가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선교회, 또 무슨 장애인 선교회,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얼마든지 계획해서 앞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좀 도전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점심 식사하는 문제가 이렇게 해보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데 파퍼 선교회, 말은 좀 이분 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름을 적당하게 지어서 교인들 먹이는 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1년 내내 그거 한다는 게. 뭐 그걸 조를 짜서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갈렙은 힘든 거 내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면 그 취사 담당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밥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밥하는 게 곧 전쟁이에요. 이런 여러 팀들을 교회 와서 용기와 힘을 얻도록 내가 군인들을 길러내겠다, 이런 가슴과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또 저는 사실 말이죠,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 살고 또 신학교 갔다 와서 그냥 평생 목회만 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회는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친구들 속에 이런 일을 크리스찬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생겨졌으면, 열망이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선교회 만들어 보죠. 그래서 선교회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 나가 불신자와 같이 어울리고 옛날 친구들 다시 만나서 사귀면서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역이 발전하고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건 뭐 직분이 뭐냐 그것도 상관없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느냐, 그것이 말하는 것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주를 사랑함과 세상을 향한 눈이 열려서서 내가 이 일 앞에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이 은사도 개발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장수와 같은 거장들이 좀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각 선교회가 그렇게 불신자들 친구들 데려다가 그런 일 같이 하다가 가을에 멋진 향기 할 때 일제히 우리 선교회에서 아무개 보낼 테니까 잘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멋진 향기로 보내주시면 이번처럼 이렇게 우리 사역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한 사역 운동에 반드시 소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 듣고 뭐 또 뭘 새로운 걸 하나보다 그러지 말고, 내가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뭐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는 재주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괜찮아요. 다 앞장서면 어떡합니까? 그 선교회의 뒤에서 행정하는 분도 있고 차 태워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게 다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그 일에 힘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화 내가 하는 건 내가 할게요. 그럼 분담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서, 어떤 분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고, 이런 힘들이 모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소속은 어딜 했는데 다른 선교에서 하는 활동도 참석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운동도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소속된 데는 분명히 한 군데, 거기가 주된 사역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선교회의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가 우리 같이 부부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일에 같이 해보자. 이거 집 짓는데 여자가 무슨 필요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거기서 또 뒤에서 또 말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고 뭐 할 일이 왜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밥 하는데 무슨 남자가 필요해? 아닙니다. 차 운전해주고 짐 실어주고 할 일이 왜 없어요? 그래서 다 부부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가 은사가 너무 달라서 따로 할래요. 뭐 그럼 따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또 뭐 괜찮습니다. 다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회가 이제 뭐 젊은 전도회에서 잘 만들어지고 모여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때도 목장도 주로 이제 비슷한 연령층이 모이고 그래서 식사할 때도 젊은 사람들 이렇게 다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거기 들어가 삐집고 앉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하 간에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미안해서 거기 못 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회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여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다 모이는 거니까, 거긴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모이니까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결되고 상하 간의 교류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위에 어른들 소망의 영광에 있는데 부서는 영광의 한 부서만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영은 그냥 연영도 이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75세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75세가 넘었지만 사역하는 거 나 더 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괜찮아요. 나는 75세가 안 됐지만 건강이 약하고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난 영광에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거기서도 기도해 주시고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남은 생애를 위해 드릴까, 그런 마음들로 그렇게 사역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벌써 제가 원래 총회한다는 거 광고를 안 하니까 영광의 회장님이 오셔서 총회 다음 주에 어떡합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원래회 모일 거예요. 전도회가 모이십시오. 그래서 친교도 하고 이번 달 다음 달 2번 연속해서 친교회 다 이제 원래회 모이면서 전도회 마무리를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잘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전도회 쭉 다 이렇게 어떤 선교회가 있는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어디다 지원할까 부부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지원하고 이제 금년에 이렇게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도회처럼 이렇게 회비도 내고, 아까 그 음식 하시는 분들 다 자기들이 만들려면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회비도 내시고, 처음엔 친교하는 일도 하시고 다 필요하죠. 그리고 사역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사역이 발전하면 사역의 재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교회가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당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일을 큰 목적을 위해서 모금이 시작되면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모금하는 일에 힘을 모아드리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 때문에 우리가 바빠지고, 그래서 나가서 사역하는 게 바빠가지고 교회 일은 그냥 사람 사서 하세요. 뭐 그거 좀 사서 하면 비용 안 들고 얼마 안 들고도 고칠 수 있으니까 바빠서 그래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바깥에 나가 사역하는 게 바빠가지고 그냥 우리 일은 어떻게 그건 뭐 하기야 교회 내부 일은 몇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뭐 내부에 굉장한 일이 많아서,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사역하고 거기 감격을 얻고 내가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선교회 확정해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 소속하겠다 결정하고 다음 주에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회장 뽑고, 지금 조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선 해놓고 내년 시작하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뭐부터 시작할까 같이 의논해보고 하고 나서 또 평가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지혜를 모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세워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은사와 취미와 이 모든 것들이 사역으로 연결돼서, 아까 두 부서 그렇게 자원해서 하던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모이고 싶고 왜 안 하냐 그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들 구원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사역 우리들이 앞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끼리 친하고 좋은 분위기 만들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이건 우리가 이제 거절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와 지역을 연결해서 외부와 친해지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 사역하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혼자 싸우던 일을 이제는 작은 일이지만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함께 싸우고 한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이런 기쁨의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멋진 향기 하면서 몇 번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지난 주말 수양회에 하면서 한 자매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멋진 향기 하라 그래서 거기 멋진 향기 또 들어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수양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멋진 향기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논산 훈련소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주말 수양회 간다 그래서 갔는데 이건 특공대 훈련을 받았다고. 이제 남아있는 건 배치 받는 거 남아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 웃고 재밌게 들었어요. 남편은 자기 아내가 군인 출신인 걸 이제 알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여간 우리가 즐겁게 웃었는데, 저는 그 얘기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거 예언자적인 메시지다. 우리가 이제 배치를 받고 각각 선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뭘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전쟁 선교회를 통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면려 모든 것을 걸듯이 그 일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십시다. 그간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기쁨, 그 힘, 그걸 가지고 선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얘기를 들으면서 반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아니 세상에 전도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전도회 없는 교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또 뭘 귀찮게 새로운 걸 하나 하던 대로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라면 제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뭐 은퇴 연한 정해놓고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다 가면 편하고 좋지 뭐.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세팅하고 만들려면 씨름도 좀 해야 될 거예요. 잘 안 돼서 힘들다는 소리도 들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사역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던 대로 그냥 편하게 가지. 우리 지금 재밌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잘 하십시다. 그때가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다시 돌아가자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갈렙이 돼서 힘든 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갈렙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45년이 흘렀지만 변함없는 믿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소유했던 강건함, 용기, 그리고 그가 이루어낸 승리,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화평, 평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전쟁에 우리가 임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그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 이제 좀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어저께 제가 그 금요일 날 제가 그 김성재 목사님하고 사과 목요일 갔어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 세 분 또 오셔서 다 일하셨지만 제가 갔어요. 요즘에 제가 많이 피곤했는데 일부러 차를 운전을 하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사과목은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현장입니다.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싸움이 있는 현장을 좀 갔다 오자, 힘들어도.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준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준 거 그것도 한차 가서 전달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얘기하고 뭐 그냥 그러고 왔으니까 뭐 때문에 거기 가서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힘들게 운전하고 갔다 왔나, 그럴 수 있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좀 가고 싶었던 겁니다. 새벽에 저는 자느라고 못 들었는데 그 뭐 마약도 하고 그러는 친구들 몇이 그 앞에 와가지고 막 문 앞까지 와서 막 싸우고 두들기고 그랬다 그래요. 저는 모르고 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갔던 분들이 염려도 하는 거죠. 그리고 김근주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땐 그래도 나은데 자기가 출타해서 아내만 그 원주민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아내만 거기에 애들 데리고 자고 있는데 저런 일이 생기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 현장에 그런 아내와 어린애들 둘을 원주민 마을에 두고 어디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왜 여기 와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그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담을 끌어안고도 사역 앞에 헌신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담이 그 사람 것이어만 해도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도 그런 거 안 안고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그런 마음 제가 다시 강하게 가졌어요. 우리가 이 현장을 만들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거 잘합니다.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만 하지 않을 겁니다. 시비도 할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할 때 정말 보람된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혹시 얘기를 잘못 듣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 존재가 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래. 그 사람 무슨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린 뭘 위해 싸우는지 알거든요. 뭘 위해 내 삶을 한번 들여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진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괜찮아요. 웃으면서 그래요. 우린 싸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또 갈렙처럼 일어날 것인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꺼이 헌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은 정말 기대가 돼요. 한국엔 문제가 생기면 대목꾼들이 간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별 문제를 다 만들고 그런다는데 저 이번에 이 일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불이 막 있어서 제 가슴 속에. 그런 문제가 터지면 크리스찬들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대목꾼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호막을 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대와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토론토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한 선교회가 달려가서 그 땅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불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같이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역사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주셨던 마음 그저 긴 시간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그 마음을 전달했는지 종은 할 수 있는 한계 앞에 할 수 있는 것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셔서 내 남은 생에 건강히 허락하는 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시는 한, 하나님 나 일 붙잡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을 붙잡고 감격이 생겨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바람도 부는데 그 속을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장수들이 오 주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오히려 앞장서 끌 수 있는 그런 열망들이, 그런 용기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면서 이런 불들이, 이런 꿈들이 우리 속에 생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잘 출발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꾼들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